똑같은 사람을 하루 전날에는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혀놓고 쉬운 데에 세웠고 그 다음 날엔 정장으로 갈아입히고 세웠습니다. 네, 옷을 바꿔준 것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반응이 틀립니다. 처음에는 조금 점수를 낮게 줬지만 옷을 바꿔 입히니까 다 점수를 높이 줘요. 또 여기 영상을 좀 제가 많이 편집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편집을 했는데 데이트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의상에는 다들 노 하시더라고요. 근데 옷을 바꿔 입히고 쇼윈도에 세우니까 데이트 신청에 다 예스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다. 옷은 날개이다. 물론 이 다큐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사람의 선입견이 참 무섭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실험의 결과이죠. 사람의 옷,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아마 옷에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옷을 입으라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너희들이 입혀질 것이다.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지금 너희들이 입고 있는 겉옷 가지고 안 된다. 겉사람의 모습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 약속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벗고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49절에 조금 더 우리 한번 그 전거 볼까요? 49절의 말씀 영어로 좀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have been clothed. 옷을 입어야 한다. 뭘로요? With power. 능력으로. 어디서부터 온 능력입니까? From on high. 하늘로부터 부여해 주는 능력의 옷. 요한은 이것을 성령의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과 성령의 옷,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새로운 능력의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베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옷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옷,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1년 주교로 임명되어지고 봉사한 어거스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의 삶의 도전과 모습을,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주교입니다.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두뇌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세속적 야망 가운데 술과 노름과 음란으로 그의 인생이 타락할 때까지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끊임없이
그의 젊은 어거스틴 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는 중보기도,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는 안 되겠다. 오늘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가 홀로 정원에서 산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을 펴라. 아무리 들려도 주변에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귀에 또 한 번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열고 로마서 13장 13절을 읽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누가 준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삶 끊어라.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삶 끊어라.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을 끊어라. 여러분, 어거스틴이 천재입니다. 천재. 논리적으로 상당한 논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신앙적인 논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한 음성 메시지를 주죠.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세속의 옷을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단정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180도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성자로서의 삶을 걸어간 것을 기독교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그는 방탕한 청소년 생활을 지낸 사람입니다. 14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그 가운데서도 그는 술 취함을 떠날 수가 없었고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그날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고 있는 방탕한 청소년. 16살 때에는 절도로 인하여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그의 방탕한 삶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베타와 우연하게 산책을 하다가 어느 교인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거룩한 모습에 조지 뮬러가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결단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거룩하게 기도하고 싶다.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육신의 힘, 육신의 옷을 입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향력.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늘로부터 부여해 주는 능력,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8년 평양 대부흥,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시내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노름과 술에 중독되었던 많은 영혼들이 단번에 평양 대부흥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끊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겠다고 다짐하며 평양 시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주일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 직장인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럼 사람이 힘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이 그들 영혼 가운데 임할 때 그들에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독교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상에 우리 여러 가지 정욕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디서 거룩한 옷을 입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에 묻었던 세상의 찌든 때들,
그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씻겨지고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오신 것이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게 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선물,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큰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그 큰 기쁨은 언제 그들에게 임했는가? 승천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의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큰 기쁨이에요. 영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Great joy,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몇몇 제자들은 의심을 갖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서 보면서도 의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내 눈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져보고 못자국에 내가 손으로 넣어봐서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제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끊임없는 의심, 그리고 앞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 유대 같은 종족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가운데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계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여러 염려 있으시죠.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우리 삶 가운데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1순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옳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근심이 1순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joy, 기쁨,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joy, 알파벳 J-O-Y,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Y, you third. joy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뀔 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질 때, 그때 이 제자들 가운데 great joy,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1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기쁨과 평강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70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가 370장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는 것,
우리 전날의 한숨, 어제의 한숨, 오늘의 한숨, 앞으로 미래에도 한숨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숨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한숨도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형통한 길로 예비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다음 같은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한번 찬양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가정과 직장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근심과 연연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성북동에 있는 예담교회, 주변 교회의 외관이 너무나 아름답게 조각된 교회입니다. 한쪽 벽면에 큰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쫄대 같은 걸로 해서 음영으로 해서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면류관 쓰신 모습이 그곳에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성북동, 도남동 저희 교회 바로 위에 보면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 거대한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신 아파트. 그래서 밤이면 저희 교회에서 조명을 켜줘요. 그러면 그 조명에 의해서 벽면에 예수님의 모습이 은근하게 나타납니다. 토요일 저녁에 한 분이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한신 아파트, 도남동 그 한신 아파트에서 떨어지려고 베란다 앞에 섰습니다. 밤 새벽이니까 여러 불빛 가운데 저희 교회가 눈에 다 비치셨다고 그래요. 조명빛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의 모습이 보이고 저분이 누구일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믿을까? 그리고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까? 그날 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있었지만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가는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그분께서 교회 오셨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에 마음을 접고 차라리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고 그때 결정을 하자. 근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서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저희 교회 그 본당이 이게 원형으로 됐고 가운데 십자가가 길게, 원목 십자가 길게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찌릿찌릿 전기를 느끼며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셔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분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육자들의 손을 만지면서 제가 어제 사실 죽은 목숨이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 나를 살리셨군요. 오늘 주님 앞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함을 찾게 되었고 우울하고 근심에 가득 얽매였던 나의 마음이 왠지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가보니까 온갖 마른 뼈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에스겔에게 다음까지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를 봐라. 이 마른 뼈가 마치 이스라엘과 같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회복되는 이것이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1장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가운데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그 가운데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마른 뼈, 죽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그러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역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시름시름 삶의 의욕을 잃고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지친 영혼, 예배를 통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힘을 가지고 다시 능력으로 도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넣어주실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께 주신 큰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누렸어요.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큰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것, 그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4장 52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령으로 큰 능력을 입었어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자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그들이 다시 돌아간 자리는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그 산에서 기도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하는 가운데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옷이 하얘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다음같이 주님 앞에 얘기하죠. 제안을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그 은혜가 황홀하며 그 가운데 깊은 평안과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어가요. 더 이상 산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거하시는 곳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여기가 좋으니 너희들이 거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사 다시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큰 기쁨을 회복됐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이 위치에서 주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삶의 나의 문제들 가운데 내가 도피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잘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